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큰 승리와 기쁨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AD 1세기 말 도미시안 황제 때에 사도 요한이 믿음 지키다가 반모라 하는 섬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노동을 하지요. 그러던 중 어느 주일 기도 중에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3년 동안 함께 다니며 생활을 같이 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누구보다 잘 알지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주님을 첫눈에 잘 알아보질 못한 것 같아요. 몹시 당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예수님 같은 분이 계셨다. 예수님인데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뭘 말합니까? 얼굴 모습은 같은데, 예수님 같은데 형상이 달랐고 그의 영광의 광채가 났어요. 달랐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고 그의 머리털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었다 말씀을 합니다. 눈은 불꽃과 같았고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처럼 번쩍번쩍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그리고 예수님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와, 놀랍지요.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놀라지요. 첫눈에 못 알아보는 거지요. 사도 요한이 그 영광의 주님을 뵙고 나서 그냥 엎드러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아주 놀라가지고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사도 요한에게 대시면서 부드럽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부터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3년이나 함께 지냈던 주님이신데 몰라볼 만큼 달라지신 거예요. 몰라볼 만큼 달라지셨어요.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본문의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도 요한을 부드럽게 만지시면서 다정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마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수준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요한, 나야 나 십자가 졌던 예수야. 내가 부활했잖아. 그 뜻이지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나 십자가에 죽었었어. 나 부활했잖아, 요한아. 그 뜻이지요. 난 몰라보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가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 돼봐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나야 나 바로 내가 네 친구 아니야. 지금 대통령 됐잖아. 그렇게 얘기해봐요. 좋아 죽는 거지요.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좋아 죽는 거지요. 제가요 군목 시절에
제가 모시던 부대장이 별 하나 장군 준장이었어요. 근데 육사 2년 선배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 당시에. 생도 시절 같이 축구부를 했었대요. 공차고 그랬대요.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 12시 넘어서 한밤중에 대통령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부대장이 바짝 쫄아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전화통 붙잡고 필승! 준장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껄껄 웃으면서 대뜸하는 얘기가,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나야, 나 대통령. 말 놔도 돼. 예, 친구가 잘 아는 선배가 대통령만 돼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예,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거지요. 좋아 죽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만주의 주님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뵙는 거예요. 예, 사망 권세를 쥐고 계시고요. 예,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부활하사 재림하실 주님의 영광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 권능자가요, 지금 사도 요한 바로 앞에 계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잘 아는 분이에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모르겠어요. 음식도 같이 먹고 그의 품에도 안기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아, 나다. 나다. 나 죽었었잖아. 십자가에 매달렸었잖아. 나야. 예수 몰라봐? 감격입니다. 펄쩍펄쩍 뛸 감격이지요.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분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분이 또 권세가 지시고 재림하실 겁니다. 모두 같은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분도 예수님,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 재림하실 분도, 권세 갖고 재림하실 분도 예수님. 다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요, 부활하시는 주님을 모두 반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반기지 않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주님 부활하실 때에, 주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주님 못 박았던 사람들, 채찍으로 때렸던 사람들, 주님 놀리고 멸시천대했던 사람들, 침 뱉었던 사람들, 죽을 맛이지요 지금. 예, 주님 재림할 때에 바들바들 떨 겁니다 모두가.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이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운 모양 갖고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풍채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아주 만만하게 봤지요. 여러분들, 저도 풍채가 없어서 이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는지 몰라요. 마음 놓고 침 뱉고요. 마음 놓고 채찍으로 때리고요. 아주 만만하게들 보고요. 아이고, 심지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고 말아요. 예.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얼마나 놀란 영광과 권능과 권세를 갖고 나타나시게 될지 몰라요.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모두 발발 떠는 거지요. 예.
내가 곧 죽었었노라. 너희 내가 누군지 알지? 나 십자가 졌던 사람이야. 네가 채찍 때릴 때 나 맞았지. 내가 누군지 알지? 너 그때 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너 나한테 침 뱉었잖아. 아, 죽을 맛이지요. 지근용 찾는 거예요. 이거 쩔쩔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딴 분 같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부활하신 분은요, 십자가 지셨던 그분이에요. 원수들에게는, 대적들에게는 이것처럼 큰 충격이 없어요. 이것처럼 큰 충격이 없어요. 그냥 부활하신 주님 앞에 벌벌 떠는 수밖에 없지요. 지구령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가야지요. 패닉입니다. 패닉.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냥 숨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으니까 산과 바위한테 소리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달라고 애원복걸해요. 애원복걸해요. 우리 위에 좀 떨어져 달라고. 뭡니까? 숨겨달라는 그 뜻이지요.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숨겨달라. 예, 숨겨달라. 애원복걸합니다. 예, 여러분들,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아니, 숨을 곳 찾아서 뛰어가면, 도망가면 되지. 왜 그냥, 바위와 산한테, 자기한테 떨어져 달라고 그럽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성경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될 만한 설명을 내가 해드릴게요. 제가 이해될 만한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어느 분이 경부고속도로 달리다가요, 예, 쭉 달리는데 맞은편에서 트럭 한 대가 사고가 나가지고 공중으로 떠가지고 이 맞은편으로 날라오는 거예요. 왜 그 가로막이 있잖아요. 펜스 가로막 위로 해가지고 이 사람 타고 지나가는 차 지붕 위로 살짝 스쳐서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와, 급하게 차를 세우고요. 급하게 차를 세우고 얼떨결에 급하게 차를 세우고 나서 뒤 따라오던 차들이 어떻게 됐나 좀 보려고 나서는데 다리가 풀려서요. 차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시피 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일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일어서질 못해서 다리가 풀린 거예요. 그 사이에 충격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다리가 풀려요. 다리가 풀려요. 꼰트 선수들 다리 풀리면 주저앉잖아요. 싸우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가 풀리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지. 한 방 맞으면 그냥 넉다운 되고 마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다리가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무서워서. 예. 지금 재림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원수들이, 대적들이 공황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건 설명 안 하고 있지만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다리가 풀린 거예요. 다리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어서서 뛰어서 숨을 많은 곳에 찾아서 도망치는 게 아니고 일어서지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한테 괜히 큰 소리만 칩니다. 빨리 나한테 떨어져 달라고. 그놈이 떨어지나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오라. 죽을 맛이지요. 심판이 앞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역전 드라마라고 하지요. 드라마가 역전되는 걸, 정거장 그 역전이 아니고, 예, 뭡니까? 내용이 바뀌는 거. 예, 주인공이 막 처음에는 막 어려움을 겪고, 막 얻어 터지고, 막 그렇게 멸시당하고, 어려움 겪다가, 나중에 싹 바뀌는 거예요. 역전이 돼서. 멋지게,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전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사실 모든 재미있는 드라마는 다 역전 드라마예요. 잘 보면은. 서부 활극이 왜 재밌습니까? 스토리가 항상 역전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역전되니까 재밌지. 만약에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맨날 매만 맞고 그냥 호되게 당하기만 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만 하고 그렇게 끝난다면 그런 드라마가 무슨 재미 있어요. 우리 인생 역사도 만약에 그렇다면 아유 참 처참할 거예요. 예, 처참할 거예요. 다행스럽게 우리 주님의 부활, 이 세상에서 이 주님의 부활보다 더 드라마틱한 드라마는 없어요.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감격적인 스토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신 거예요. 아주 불쌍하게 오신 거예요. 누가 알아보겠어요. 건방진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러나 고맙게도 진실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멸시천대 받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낮게 찾아오신 주님을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모함했어요. 멸시했어요. 예, 체포하고 재판도 하고 판결 내려서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을 박아 처형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으로 만약에 끝이 났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의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다 공수표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이 세상의 모든 의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지요. 모든 꿈은 물거품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의롭게 산다는 게 무슨 뜻이 있어요? 암흑천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의가 불의를 이긴 겁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 겁니다. 생명이 사망을 정복한 겁니다. 우리 주님 사단을 이기셨어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더니 마침내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를 무시하고 때렸던 원수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그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바들바들 떠는 거지요. 천년만년 자기들의 세상이 될 줄 알고 기세등등했던 건방진 사람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인류 최대의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주님을 믿으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그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에 참여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의 역전 드라마가 우리의, 나의, 여러분들의 역전 드라마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믿으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실 겁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그게 정말 사실이냐? 어떻게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느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주님의 부활, 이것이 우리들의 부활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우리 육신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요.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은 것,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걸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죽은 사람들한테 맛있는 불고기 해줘봐요. 한술만 뜨세요. 한술 떠야 못 뜨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주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건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가르쳐 드렸지요. 천사들 7이 나팔 부는데 하나하나 나팔 불고 마지막 천사, 7째 천사 나팔 불 때에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성도들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직 죽지 않은 성도들은 변화를 받아. 부활한 몸처럼 변화를 받아 영광의 몸이지요.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지막 나팔 때 우리 주님 재림해요. 5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일찍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살아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필요 없어요. 죽음을 몰라요. 그대로 변화를 받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부활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겁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부활과 승리를 믿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지요. 죽음을 겁내질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해도 당당하게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도 죽음이 두렵질 않아요.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5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죽음을 향해서 비웃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사망을 향해서 비웃어요.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여러분들 꿀벌이 사람 쏘고 나면요, 그 침이 꿀벌 내장과 함께 사람 살 속에 딱 박혀버려요. 그러면 꿀벌은 죽고 맙니다. 왜? 내장이 침과 함께 다 빠져버렸으니까 죽지요. 사단의 무기 사망이 예수님을 쐈어요.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차!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사단이 주님을 정죄를 못하고 있어요. 사망은 주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사망 권세의 아지트가 깨지고 마는 거지요. 박살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망의 침이 빠지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내장이 다 빠져버리고 마른 거예요.
사단이 지금 발악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불못에 던짐을 받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은 담대하게 외치는 거지요. 통쾌한 외침이지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용령 죽겠지? 사망을 향해 손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통쾌한 외침이 이 세상에 다시 없어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망을 향해 통쾌하게 한 방 먹여줍니다. 이 한 방으로 사망에 쾌업해 당하는 거예요.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모두 외칠 말이 그것입니다. 마귀가 이 말 듣고 벌벌 떨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어. 이 말 한마디면 끝나고 마는 거지요.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 다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행복한 나라,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백성 돼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행복한 나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찾아와 다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 마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아멘.